안녕하세요. 몽골 유목민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티벳과 몽골은 어떤 관계일까요? 당신에게 몽골 35번째 이야기는 몽골에 전해 들어온 티벳 불교 사원 히드입니다. 몽골과 티벳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흥안령에서 알타이 산맥 사이의 몽골 고원에 깊숙이 자리 잡은 몽골과 티벳은 거리상으로 멀고 험합니다. 알타이 산맥을 넘어 곤륜산과 천산이 가로막혀 있고 그 사이에는 고비 사막과 돌아올 수 없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험지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밀접한 내왕이 있었습니다. 평탄한 중국 쪽으로의 길을 놓아두고 고산과 사막을 넘나든 두 나라의 인연이 묘합니다. 유목민으로서의 동질감, 중원과의 배타적 관계들을 들 수 있겠지만 농경 정주민족에 비해 유목민들의 교류 반경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넓습니다. 티벳과 몽골 사이에는 티벳 불교라는 형이상학적 끈이 놓여 있습니다. 그 끈의 단초는 1230년 오고타이 칸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종파로 분열되어 있던 토본국 티벳은 몽골군의 침입을 맞아 자신들의 종교를 존중받는 조건으로 몽골에 복속되고 1253년 쿠빌라이 칸대에 이르러서는 티벳 불교가 본격적으로 몽골에 전해지게 됩니다. 티벳은 몽골의 입장에서는 별반 얻을 게 없는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몽골은 티벳 불교 종단의 일파인 샤가파를 앞세워 대리 통치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티벳의 불교를 적극 받아들이게 됩니다. 몽골 왕실의 보호를 받는 티벳의 승려 파스파의 노력으로 티벳 불교는 몽골 유목민들에게도 널리 전파되며 전통적인 샤머니즘과 함께 몽골인들의 정신세계를 지탱하는 큰 뿌리가 됩니다. 가축의 고기를 주식으로 삼던 유목민들은 티벳 불교를 통해 피의 바다를 저제 바다로 바꾸게 됩니다. 티벳 불교는 친절하게 몽골의 유목민들에게 생존을 위한 살생을 허용합니다. 몽골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티벳 불교는 몽골 대중에게 널리 퍼져나가며 도처에 사원을 남기게 됩니다. 티벳의 활부를 상징하는 달라이 라마라는 명칭에도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잘 담겨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라는 칭호는 1578년경 몽골의 알탄 칸과 티벳 겔룩파 고승인 소남갸초를 만나 그에게 바다 같은 스승이라 부른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다를 뜻하는 갸초를 몽골말로 바꾼 달라이와 스승을 가리키는 티베트어 라마를 합쳐 만든 말입니다. 티벳 불교는 청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도 교세가 여전했습니다. 1689년 몽골의 쿠빌라이는 청의 강희맹에게 항복합니다. 몽골의 저력을 두려워한 청나라는 몽골의 장자들을 라마승으로 출가시켜 군사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아울러 보그드 칸이라는 살아있는 부처가 통치를 하는 승왕 정치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티벳 불교는 몽골에서 더욱 그 교세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티벳 불교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
공산혁명을 통해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1930년경 스탈린의 종교 탄압으로 몽골 내의 800여 개의 사원들이 무참히 파괴되고 승려들은 강제로 환속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간당 사원이라고 불리는 울란바타르의 간당택 칠랭 사원은 완전한 기쁨의 위대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종교 탄압의 광기에서도 신심 깊은 울란바타르 공산당 간부들의 힘으로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세에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하여 몽골인들은 누구나 한 번은 이곳을 다녀가기를 바랍니다. 성지와 같던 이 사원에는 역대 활불, 보그드들의 무덤이 있었으며 금 44.76kg과 은 55.95kg과 보석 400여 개로 만든 거대한 불상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종교 탄압 때에 파괴되고 말았답니다. 현재 있는 불상은 1996년에 150kg의 금을 모아 만들었는데 높이가 26.5m나 됩니다. 사원 안의 불상을 촬영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내세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싫은 사람은 몰래 찍어도 될 것입니다. 세렝게 아이막의 바롱브랭 솜에 있는 아마르바야스 갈란트 사원은 편안한 즐거움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녔습니다. 청나라 황제가 몽골의 라마 불교 지도자 잠마 바자르를 위해 1736년에 세운 절입니다. 황제의 명을 받아 절터를 찾아다니던 승려들이 이곳에 사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절 이름을 고민하던 그들은 마침 인근에서 양떼를 몰던 목동들의 평화로운 모습에 감동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한 아이의 이름은 아마르이고 다른 아이는 바야스 갈란트였습니다. 두 아이의 이름을 합친 것이 이 사원의 이름이 되었답니다. 몽골의 전통 구조와 중국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사원에는 모두 40개의 건물이 있었다는데 종교 탄압기에 파괴되어 지금은 28개의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경내의 건물들은 대체로 잠겨 있는데 내부를 보고 싶거나 불공을 드리고 싶다면 요사체의 승려에게 청하면 열쇠로 열어준답니다. 2009년에 방문하였을 때는 동승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위계 질서가 엄격한 듯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동승은 앉아서 감독하고 어린 축들이 죽어라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별로 편안한 즐거움을 주는 풍경은 아니었죠. 사원의 가장 안쪽에는 비구니가 거처하는데 외부인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적어둘수록 기어이 가보는 이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원래 그곳은 잠마 바자르의 미이라가 있었다 하니 후환이 없을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울란바타르에서 5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홉숙을 가는 길의 여행자라면 한번 들러볼 만합니다. 간당 사원과 하르허린의 에르덴조 사원과 더불어 몽골의 3대 사원에 해당합니다. 엉기 사원은 폐사지입니다. 사이앙 오버 섬의 아름다운 강가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절터이죠. 한때 1000명의 승려가 머무르는 몽골 최대의 사원이었던 엉기 사원은 엉기강을 중심으로 남쪽의 흐탁트 사원과 북쪽의 바를림 사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939년 종교 탄압기에 철저히 파괴되어 현재는 무너진 토벽과 절터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의 감동은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해가 기울어질 무렵에
산등성을 타고 오르자 고대 도시의 성곽처럼 남아있는 폐사지의 황량한 풍경들이 장엄하게 펼쳐졌습니다. 공교롭게 오어가 있는 산등성에 오르자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세찬 바람이 불어 간신히 하닥을 메일 수 있었습니다. 서편으로 기울어가는 저녁해를 따라 시시각각 짙어가는 그림자에 덮여가는 폐사지의 자네들은 아무런 설법이 없이도 무상의 경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무너짐으로 깨우치는 불림문자의 경계가 묘연하였습니다. 이후로 이곳을 들르면 한 해가 다르게 토벽들이 무너져가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웅장한 사원보다 무너진 토벽이 앙상이 남은 이 황막한 폐사지가 무상의 감회에 젖게 합니다. 강 주변에는 규모가 크고 뜨거운 물이 될 정도로 콸콸 쏟아지는 여행자 캠프들이 있어서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씻을 수 있습니다. 남고비에서 중부의 하르호른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으니 이곳에서 머물며 폐사지에 묻힌 연불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해저블 무렵에 산언덕에 오르기를 권합니다. 좀 더 유목적인 분위기를 원하는 여행자라면 엉기사원 위쪽에 외따로 있는 사이흥 캠프를 찾기 바랍니다. 시설은 허름하고 샤워 시설도 장작을 떼서 물을 덮이는 수준이지만 뚱뚱한 여주인의 친근감 넘치는 접대와 엉기강에 밤새도록 추락하는 별들을 바라보는 감동도 깊습니다. 폐사지 입구에는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 엉기사원의 불구들과 승려들이 쓰던 기물들이 눈을 끌었습니다. 여느 기념품점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조악한 중국산 모조품이 아니라 한번 들러볼만 합니다. 2011년에 그곳에서 나는 25,000 뚜그릭을 주고 늑대의 두상 모양을 한 은반지를 샀습니다. 늑대 이빨까지 정교하게 세공된 반지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엉기사원의 승려가 끼던 반지라고 하는데 달밤에 그걸 문지르면 늑대로 변할 듯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몽골의 사원들은 복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찰에서 보내주는 도움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파괴된 사원들은 비바람에 그대로 황막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월의 지우개야말로 스탈린의 폭정보다 더 비정합니다. 그러나 불상들과 달라이 라마 사진들이 모셔진 유목민들의 계리야말로 하나하나가 에르덴조, 보석과 같은 사원이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 주한 몽골 대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몽골인의 종교는 티베트 불교가 90%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몽골에는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예수 천국을 부르짖는 한국의 열성적인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몽골에서도 15% 정도 개신교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몽골에서 교회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남고비의 작은 마을에서도 십자가가 꽂힌 한국교회를 만났습니다. 여름이면 똑같은 티셔츠를 입은 단기 선교 신도들이 비행기 안을 가득 채웁니다. 무엇을 전하려는지 알 수 없으나 부디 신마저 돈으로 사는
한국을 가르치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샬롬. 오늘은 몽골의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엔 몽골과 한국의 관계, 솔롱고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